예, 우리 그동안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신갑주를 말하기 전에 내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했고, 왜 그러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의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대적하는 마귀와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세상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겪게 되는 치열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일이 전신갑주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13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신갑주의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로마의 감옥에 항상 군인들이 교체 시간이 되면 군인들이 항상 돌아와서 바울이 있는 그 감옥,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이 이 6가지만 무장을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군인들의 무장에 필수적인 6가지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가지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씩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가지, 또 뒤에 있는 3가지, 그래서 6가지인데, 그래서 2단락으로 구분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 그 다음에 신, 3가지가 앞에 있는 3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방패,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시온이 앞에 3가지하고 뒤에 3가지를 나눴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뒤쪽에 있는 거는 싸울 때 필요해요? 자, 앞에 있는 것은 몸에다가 아주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3가지는 그렇게 몸에 단단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여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띠 헐렁헐렁하면 안 되죠. 또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게 호심경이니까 이거 헐렁거리면 안 되죠. 떨어지면은 화살이 날라오니까. 또 신도 군화니까 어려운 지역을 막 가려면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아주 견고하게 신어야만 달려갈 수 있고 또 전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방패, 또 투구, 그 다음에 검. 그 차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건 몸에 붙지 않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미, 고정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가지 중, 그러니까 사실은 암송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전신갑주의 중요성을 알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6가지를 들어서 성도들이 한번 딱 들으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준이 6가지 얘기해 봐요. 빨리. 그거 보지 말고. 허리띠, 호신경, 신, 그 다음에 방패, 또 칼, 방패, 투구, 그 다음에 검. 자, 금방 외우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정시환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신경,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검, 투구, 머리 모자에 쓰는 거,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 이렇게. 자, 어떻든 우리가 아주 특별하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모르지만은 아주 외우기 쉽게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6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특징은 3가지는 몸에 탁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3가지는 고정되지 않는 그런 3가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맨 되게 이제 순서도 그냥 대충 순서 잡은 게 아니고, 그 중요성을 따져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특별한 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라, 여기 진리, 그럼 여러분이 많이 듣던 얘기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리 그러면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얼른 쉽게 말씀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디하고 충돌이 되냐면 성령의 검하고 좀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진리를 그냥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6번째 성령의 검하고 너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냥 말씀이라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진리라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조금 더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쓰여진 부분을 좀 찾아봄으로써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안정감을 가지고 군인이 힘차게 전쟁터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얼른 생각할 수 있나? 물론 예수님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도로 또 진리란 말을 썼어요. 그럼 단순히 그냥 말씀 진리 그러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요한복음에서 잘
같은 이제 말씀과 진리를 쓴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이죠. 8장의 30절부터 32절 보면 진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8장 30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진리란 말이 32절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대조해서 오늘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을 해석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냥 말씀은 때로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만 특별히 진리와 관련해서는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를 준다. 그러면 자, 우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34절도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 다음에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자유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종입니다. 종.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믿으면 바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그게 바로 36절에서는 진리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과 연관해 볼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진리 성경 말씀에 진리가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지만 여기에 말씀하신 진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자,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죄에 이끌린 바 되고 죄의 종로로 타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의 애굽의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올 때 자유하게 됐죠. 거기서도 자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말입니다.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그죠? 악한 어둠의 권세에 종된 자리에서 빛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의 종로로 타고 그 다음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다. 정죄받을 자리에서 자유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을 지배하는 영,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대로 세상 영이죠. 세상 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리. 자,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죠, 구원. 그럼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꼭 알아두어야 될 말이죠.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에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 그 다음에 의롭다함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진리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 말은 바로 이 예수님과 관련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한 또 구원과 관련한 죄 사함과 관련한 의롭다함과 관련한 모든 진리는 예수님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건 물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진리, 중요한 진리, 그것을 교회가 견고하게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관련한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교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는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매야 할 허리띠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이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단의 배경은 누굽니까? 그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죠. 그럼 사탄은 교회와 전쟁하기 위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끊임없이 쏟아내요. 그러면 교회는 그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교리를 세웠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여러분이 우리가 그 책을 읽었죠? 우리가 이단과의 싸움을 보면은 우리가 교리를 잘 살피면 이단이 어떤가를 알고 교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이단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삼일체교리죠. 삼일체교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교리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 삼일체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실은 엄청난 교회 유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죠. 예수님은 신성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것도.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와 관계된 중요한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교리, 그리스도와 관계된 진리를 정의되는데 어긋난 세력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조라 그러는데,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 때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나 그 다음에 양성 교리가 거의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치열하게 싸운 삼위일체를 거절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교회회에서 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와 양성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진리에 관한 교리는 어긋나면 이단이다 아니다 정통이다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다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감리교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리교인들 보고 우리 이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요. 양성 교리를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왜 여호와 증인을 왜 이단이라 그래요? 양성 교리를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와 관련한 교리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신조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되게 12신조가 있는데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신앙고백을 하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물론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는 정통 신앙의 정통을 이은 계통의 교회에 속한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찬송, 복음송 막 부르다가 설교하고 그러고 끝나. 많이 너무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신앙 고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된 일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왜 옛날 걸 지금 꼭 고수를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왜 성경은 2000년 전에 구약이 쓰여졌고 신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왜 그건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성경은? 왜요? 신앙 고백과 신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영원한 진리는 세대를 따라 바꿔지는 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잘 아는 되게 신조가 니케아 신조, 삼일체 교리가 확립된 것이 325년이에요, AD. 그 다음에 451년 칼케돈 회의라고 그러는데 양성 교리가 확립된 그때요, 400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었던 교리를 왜 지금 주장해야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진리다. 우리가 그런 교리를 확보할 때에 치열한 교리 논쟁은 성경을 가지고 하지 성경 떠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신조, 신앙고백, 교리문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허리에 띠로 매듯이 가르쳐야 된다. 허리에 차고 있어야 된다. 항상. 자,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단, 요새 또 한참 신천지 이단
뭐 이만희가 막 감옥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예,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 신천지에 간 30만 거의 3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천지 교도가.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갔을까요? 믿는 사람이 갔을까요? 예. 안 믿는 사람과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신천지도 관심 없어요. 믿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교회, 예를 들면 대형 교회 서로 모르니까 그런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교역자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들은 자기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명석 그 교리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명석 집회에 갈 이유가 없어.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야, 너 교회 다니냐? 한번 와봐.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데 갈까요? 왜 그렇게 그런데 쉽게 구별을 못 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대충 배우고 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는 한 번씩 듣고 뭐 그러고 있다가 거기 가면 교리 훈련이 엄청나요. 신천지도 가면 교리 훈련을부터 먼저 교리 훈련부터 시키는 거야. 난 이거 못 들었는데 나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리야 그러면 교리적인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 대로 가는 거죠.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의 4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 있는 애들이죠. 그죠? 교리를 어떻든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교리, 진리와 관련된 성경이 가르친 교리는 성도들에게 뭐와 같으냐 하면 마치 신앙의 울타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교리를 어려서 이게 진리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배우고 나면 여호와 증인이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야, 그거 아니야.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이게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인간으로 보낸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면 거기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선 소요리 문답도 배우고, 근데 이제 배우는 거를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허리띠 같이 띄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반복을 또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허리띠를 띄어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근신하라. 그렇게 너의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베드로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뭘로 동일하여?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래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시키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교리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교리 공부는 하셔야 돼요. 따로. 어른들도 하셔야 되고. 우리 가르치면 우리가 배우니까 어떻든 유익한 일이긴 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어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속임수, 간교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쉽게 흔들린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우리가 듣고 한번 끝날 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리. 자, 우리가 우선 여러분이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알아야 될 것. 삼위일체. 삼위일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이 동등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 진리.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한 중요한 교리들. 자,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정말 담대함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대충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진리의 허리띠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반드시 암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 23절이죠.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 여기까지 핵심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선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도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럼 여기에 종의 멍에는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종의 멍에는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게 종의 멍에입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 율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 얻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갈라디아서 5장
5장 4절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럼 야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 받을까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유대교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말한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 차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띄어야 된다. 이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암송하고 이런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29절에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떠난 후면 20장 29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나운 이리는 사실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추종자를 만듭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교역자, 추종자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역자지 자기 추종자로 만들면 자기 종교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훈계요, 이거요.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훈계를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서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영원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잘 믿는다, 잘 신앙생활한다 그게 아니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신조나 신앙 고백 기본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일체 교림은 어디서 되게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에 삼일체가 나오죠. 자, 어떻든 이단과 거짓 사상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신조고 신앙 고백이고 교리문답이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요약하는, 그래서
신조란 말은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 신조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은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우리 기본적인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암송하고 명심하고 그것으로 옷 입듯이 입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로 매야 된다. 자,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신조를 요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3대 신조라고 그러죠. 첫째가 사도신경입니다. 둘째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 여러분이 들어보자. 이거 한번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 다음에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신조입니다. 여기 양송교리가 이때 완성이 됐으니까. 이런 교리는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신조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이단과 정통을 구별시켜주는 신앙의 테두리다. 이단과 이단 아닌 걸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이 신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니케아, 칼케돈 이런 사도신경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요약한 것이 이게 어거스틴이 있었던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총 구약 시대의 모든 교리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 아다나시우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신조와 어떻게 다르냐? 신조는 이단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이런 내용은 이단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파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조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짓지만 신앙 고백은 교단의 특색을 구별짓는다. 그런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도들은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 씁니다. 장로교, 성결교도 안 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아는 책에서 안 분인데, 그분은 성결교 목사님인데 독일 가서 선교하다가 이 장로교 교리, 하이델베르그 그 교리 문답을 공부하다가 크게 감동을 받고 장로교로 개종을 했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교파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침례교, 침례교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유일한 장로교 교리를 집대성한,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거기도 이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단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왜 부활이 없냐?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부활 논쟁을 기록한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거기에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3절.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이 바울 사도는 33절에서 이런 말 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에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한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한다. 선한 행실은 이제 바른 예수 믿는 생활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럽게 하는 내용을 이제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럼 종교는 왜 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해서. 그러지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다음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을 누리자. 초대 교회는 쾌락주의도 굉장히 교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 속으면 그들의 행동을 본받게 되고 따르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여기 악한 동무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동무로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모든 이단들은 먼저 나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동무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먼저 돼서 같이 지나고 같이 하다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명석이도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친구가 되고 여자가 남자한테 친구가 되고. 자,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들의 전략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얘기하는 이 악한 동물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속게 돼요. 내가.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끼리끼리라는 게 좀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행동해.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거기에 왜 그렇게 동무가 된 이유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같이 지나다가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인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 안에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우리 시온이 악한 친구 따라가면 속아요.
네, 나에게 유익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만큼 이 본문을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매야 되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잘못된 교리를 일단 자기가 받아들여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다음 얘기가 안 돼요. 다음부터 무슨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일들이 무장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는 이 부분이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아이들을 이 교리 공부를 좀 힘들긴 하지만 잘 공부를 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중요한 교리들은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마음의 허리띠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히 성경의 교리와 관련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다른 성경과 대조해 봐서 우리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마음의 띠를 띠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그런 기준이 딱 서면 그 다음에 잘못된 얘기가 들어오면 거기 구분이 되는데,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런 뜻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진리를 올바로 마음속에 새겨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우리 시온이 같은 사람은 대학 가서 누가 와서 친구하자 이래도 내 말이 딱 몇 마디 들어보면 너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버려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그런 아무 관계도 없이 살란 뜻은 아니고 아주 깊은 교제를 갖거나 가지 깊은 자리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무 중요하기에 6개의 무기 중에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수롭게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로 삼아 암송하고 교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